네, 오늘은 로마서 61강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로마서 15장 본문에 대한 말씀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그분을 내 본으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소망이나 희망이나 똑같은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망과 희망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소망과 희망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 같은 것들은 세상적 희망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죠. 이름이 길어도 이게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희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란 무엇이냐면
성경적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똑같이 바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적 희망사항과 성경적 소망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희망사항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사둔 땅이 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변화되는 그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이게 됐으면 좋겠다.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적 소망은 우리가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내용을 보시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울이 말하면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있는 교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데 거기엔 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가 빠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7절부터 생각해 보는데요. 본문 7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성도들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틀어서 같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 내용인데,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 두 부류, 고기를 먹는 부류와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부류로 나누어서 보면서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기를 먹지 못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내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같은 제물로서의 고기가 시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로 드려지던 고기는 굉장히 추상급 고기인데, 그것이 제물로 바쳐졌다가 저장들에서 다시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근데 그 고기가 다른 고기들하고 섞여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시장에서 사다가 먹어도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 같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기인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느냐? 그렇지 않다. 우상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고기를 먹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요. 그걸 먹는다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받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니까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 성경적인 소망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은 서로 받는 것에 받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 같은 손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적 희망상,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세상적인 희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할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희 자손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증거로서의 할례가 필요했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이런 할례의 표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의 거절과 배반과 죽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뒤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개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우상에 참여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주정자이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고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인들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받으셨고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받으신다. 다만 순서적으로 유대인들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특별하거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49절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보면 다윗이라는 유대인이죠.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왕인데 그가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래할 때에도 이미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방 나라가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내에서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방인들 중에서 으뜸으로 삼으셨기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으셔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본문 10절로 가보시면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밟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 민족들아, 열방들이라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아, 모든 백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은요 모세가 기록한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볼 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시편을 인용했고 지금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내에는 거기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차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곡이고 그것을 우상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다고 더러워지지 않는데 왜 그거를 못 먹느냐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차별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같은 공동체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서로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업신여기나 이방인이라고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117편은 시편 117편은 1절과 2절로 다 이루어진 아주 굉장히 짧은 노래입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네, 지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열방들아, 이방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차별이 없는 그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생각나도록 유대인들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이방인들과 차별했습니다. 얘들은 온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완벽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바울의 인용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을 다윗의 그 어떤 노래를 인용했고 레위 그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의 글을 인용했고 또 시편 117편에 있는 그 찬양을 인용했고 지금은 또 선지서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말은요 높은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높이 세운 우뚝 솟은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 나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우뚝 솟은 깃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뚝 세워질 것인데 보세요. 열방이 이방인들이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 것이고 이 말씀을 바울은 곧 이사야가 이를 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예언에 같이 있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사야와 구약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꼭 건강하게 되는 것이며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세상적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희망사항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경적인 소망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란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희망사항을 바라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다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그냥 우리가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때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에 오시면 참 좋겠죠. 내 때 오지 않고 다음 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희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같은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모시겠습니다.